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26년 초에 발표된 주요 분쟁 감시 기구인 ACLED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인 IISS의 연로 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2025년은 61개의 나라에서 전투, 폭격, 민간인 공격 등을 포함하여 약 20만 4,605건의 폭력 사태가 있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국가가 분쟁에 연루된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체로 무기를 통하여 무력 전쟁을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떤 무기를 쓰느냐에 따라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화력 시대, 핵 시대 등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했습니다. 근대와 현대에는 무역전쟁, 기술전쟁, 정보전쟁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점진적으로 지능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하고도 무서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형태의 전쟁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 모든 형태의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음 세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영적인 전쟁에 놓여 살아갑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지게 되면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쟁에서 지게 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노예요 도구로 살게 되고 맙니다. 세계의 화약고 하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회교권이 몰려 살고 있는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내면입니다. 심리학자로서 세계적으로 내적 치유의 거장인 데이비드 A. 시멘즈는 말하기를
마귀가 인간에게 유혹할 때 치명적인 유혹의 방법은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아닌 지극히 심리적인 것이다. 세계의 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억만장자가 처음으로 3,000명을 돌파했고 세계 전체 부의 3.5 내지 4%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전 세계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41억 명의 부가 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000명의 사람이 그 재산이 41억 명의 재산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이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만 실제입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나옵니다. 적을 알고 나서 나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봉독했던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악한 세력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귀인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통계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위하여 1년에 5,500억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서로 골고루 나눈다면 어림잡아 200억 명이 편안히 잘 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82억 가까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2.5배가 잘 살 수 있다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에 쉼없는 전쟁으로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 상호 간에 싸우게 하여 서로를 망가뜨리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석학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서 웃고 떠들고 있으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이 웃는 소리이다. 보이지 않게 추가된 한 명, 모든 분위기를 사악하게 조장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 적을 차고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요 적으로서 사람을 겨냥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 공격 대상은 문제에 연루된 사람이 아니라 이면에서 늘 모든 것을 조장하는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모든 것을 조장합니다. 모든 문제의 장본인이요 원인 제공자입니다. 사람은 결코 공격의 대상,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싸우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적하고 누구와 싸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민감하게 만들고 흥분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신나해하면서 쾌재를 부릅니다. 사람 관계에서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마귀를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여기면 그 싸움은 지고 마는 싸움이 됩니다. 다시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망가뜨려 성공과 행복을 앗아가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마귀입니다. 우리의 적은 내 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단코 내 아내나 남편, 우리의 자녀, 우리의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인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우리가 끌어안고 사랑하며 치유해야 할 대상이요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야만 할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현상들이나 문제들의 배후에 있는 마귀의 존재를 깨닫고서 그것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마귀가 노리는 틈새가 있습니다. 마귀는 특별히 기분 언짢은 감정, 상처받은 감정을 자극하고 이용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상처받은 감정을 마음의 쓰레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몸은 섭취한 식물에서 영양소를 제어한 찌꺼기를 잘 배출해야만, 즉 신진대사가 원활해야 건강한 육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상처받은 감정들, 곧 마음의 쓰레기들을 잘 배출해내야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GP, 곧 적이 마귀인 것을 알았으면 지기, 곧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그 실상을 알고 보면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한계와 취약한 부분, 곧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인간의 한계와 약점을 공격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한계와 약점이 첫째, 감정의 틈새입니다. 마귀는 감정의 틈새를 공격합니다. 질투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 분노의 감정, 원망의 감정, 열등감의 감정 등 인간의 약점, 곧 틈새를 공격합니다. 둘째, 감정의 틈새를 뿌리로 하여 나오는 언어의 틈새, 곧 남에게 상처를 안겨주는 언어의 틈새를 공격합니다. 성경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바로 새치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본능, 욕망, 탐욕의 틈새입니다. 마귀는 이 세 가지의 틈새를 늘 공격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본문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와 약점을 극복하고 한계와 약점의 틈새를 노리는 마귀를 이기는 길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한계와 근본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주 안에 있습니다. 이 주 안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해 줍니다. 한계와 약점이 많은 우리네 인생이 혼자 길을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얼마나 많은 허물을 남기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게 해주신 구주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듯 가진 우리가 줄기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게 됩니다. 중세 종교 암흑 시대의 마지막 정점이 된 1517년 10월 31일 생명을 걸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한 인물, 종교개혁의 중심에 우뚝 선 한 인물인 마틴 루터는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 가장 커다란 공경에 놓였을 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의요를 직접 작사 작곡하여 불렀습니다. 그런 1절에서 내주는 강한 성의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에서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희생으로서 마귀를 무장해제시켜 놓았고 제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살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마귀와의 씨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귀의 그 어떤 괴계에도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어떻게든 성도의 삶을 회방하고자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빼앗아가고자 마귀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열심히 교회 출석하라고 격려합니다. 열심히 봉헌도 하고 봉사도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교양적으로 취미생활로 여기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추상적인 것, 이론적인 것으로 전락시키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여기라고 유혹합니다. 교인은 많아도 좋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사람만 증가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그러한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 18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려면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지금 말씀 중에 항상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는 기도가 하나의 선택 사항이 아닌 반드시 해야만 할 필수 사항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쉽게 말려들고 신경 쓰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도가 크고 넓고 강하면 미래도 크고 넓고 강하게 됩니다. 기도가 열리면 미래도 열립니다. 기도는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와 관련하여 정의한다면 믿음은 곧 기도이다가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믿음은 기도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기도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기도를 대입해서 우리가 봉독했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병원으로 급히 가야만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위험한 밤길이었지만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정글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주 후 한 남자가 그 선교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2주 전 밤에 병원에 가셨죠? 네,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강도입니다. 그날 밤 일당들과 함께 선생님을 습격하려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뒤에 27명의 무장한 경호원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겁이 나서 감히 당신을 습격할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27명이 선생님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는 자기 모국 교회에 편지를 써서 그날 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날 밤 당신의 안전을 위해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참석한 사람이 정확하게 27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처한 상황에 개입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며 상황을 바꿔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결과의 셈법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셈입니다. 1000 더하기 1000은 2000입니다. 그러나 1000 곱하기 1000 하면 100만이 됩니다. 곱셈의 결과치인 100만은 덧셈의 결과치인 2000의 5000배가 됩니다. 그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과 도우심, 전능하신 능력, 기적을 가져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틴 루터는 시간에 쫓기는 바쁜 일정일수록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없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사람만 일을 한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사람과 더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을 때 남왕국 유다의 신앙적이고 의로웠던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습니다. 히스기야는 일국의 왕으로서 자신의 건강 문제를 권력과 부로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힘을 쏟았습니다. 왕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뒤로하고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벽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결과 15년간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했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는 술주정뱅이로까지 오해를 받아가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3남 2녀의 자녀를 낳았고, 에스더 여왕은 유다 백성이 집단 학살을 당할 위기에서 3일간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한 결과 백성을 몰살의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우리에게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스릴 있게 역전시키곤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적 세상적 수단과 방법들을 내려놓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사태를 역전시키시는 것이지 기도 없이는 결단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제 따놓은 당상이야. 이건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해왔던 일이야. 이거는 뭐 손가락 할 필요 없어. 이건 완전하게 되는 일이야. 그래도 실패를 보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는 내 능력과 이 세상을 믿고 인간적 세상적으로 교만하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과 온유로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릴 때 비로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라고 겸손과 온유로 무릎 꿇고 나오는 자녀를 내칠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의 가장 커다란 무기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커다란 자본입니다. 인간적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부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정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 간 갈등이 있을 때 다투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다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 부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갈등, 어려움, 주장과 고집을 비울 때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생겼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귀는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쉽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한 강력한 영적인 전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듯한 수많은 일들과 과제와 문제, 상처와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쉽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마귀는 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과민 반응하게 하고 실언하고 실수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렇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좀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지금 상황은 내가 좀 비정상적이다. 내가 생각을 좀 비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나의 어려움이 좀 비정상적이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꿇고서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미움이 생기면 그 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갖다가 수단을 갖다 강구하고 동원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액션을 이제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나에게 나의 삶의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눈여겨 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나의 체질이 되게끔 해보십시오. 신앙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한숨 쉬며 한탄만 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속 심령과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힘껏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심, 도와주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물들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씨름의 대상, 곧 대적의 대상이 아닌 맞닥뜨리는 모든 사람을 눈물겹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인 마귀와 마귀가 가져다주는 좋지 못한 감정들을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넉넉히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인생의 큰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우리의 씨름의 대상이 사람 그 누구도 아닌 마귀임을 알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유혹들을 능히 정복하고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고 물리쳐 승리자요 참자유자로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